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애굽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그 중에 약 80년가량을 극심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장자래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이 자존감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막연하게 어디 한켠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막연하게 알겠는데, 믿겠는데, 그 하나님은 그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되실지 모르지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방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살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또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종으로 부리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왔고, 또 애굽의 생각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노예야, 우리는 저들을 노예로 부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장자라고 하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우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코로나19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코로나19 앞에서 무참하게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오늘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선택을 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짤막한 글인데 참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선하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인 후손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 그 부모 밑에서 불신자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나와요. 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당대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불신자 자녀들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자식 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러요. 그뿐만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악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죽었냐?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제 뭐만 살아있어요? 육체만 살아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그 뒤로 태어나는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냐? 줄친 것만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진 결심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체를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자손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떻게 해요? 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 밑에도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뭐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살려두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을 다 죽이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냐고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죄는 심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시작이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미처 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구하는 그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투정을 하죠. 이제 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나 애도 못 낳게 생겼으니까 이제 애 낳는 건 포기하고 그저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아주 똘똘한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은 다메섹 출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 거다.
또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자인 몸종 하갈을 갖다가 자기 후처로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이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보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같이 될 거라고, 저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처음으로 뭘 사용하시냐?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그들로부터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 이후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이런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남자에게만 약속하셨냐? 아니요, 여자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서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셔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어 너로 하여금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할 건데, 그렇게 자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뭐냐?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려고, 악한 마귀의 진영을 깨트리려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삭 안에 담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사람에게만 상속했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너 나 믿냐? 아멘.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디로 상속이 될까요? 예수님까지는 상속된 걸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이 어디로 상속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자답게 하자고요. 예? 마음 하나를 품더라도 하나님의 장자답게 하자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장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양자라 그러죠? 양자예요. 그게. 딸은 양녀라 그래요. 양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양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양자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주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드라마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실컷 양자 삼아놓고는 모든 유산 상속은 다 누구한테 해요? 자기 친자식한테만 해. 그래서 이런 드라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 양자는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장자가 되었든 차자가 되었든 상속을 하냐 안 하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해요. 아무리 장자라도 난 쟤한테 상속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요. 상속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형인 에서를 제쳐두고 동생 야곱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또 야곱은요,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다고 그 손주 둘을 갖다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두 아들 이름이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므낫세거든요.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을 잘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장자를 갖다가 오른손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에다가 딱 뒀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냐? 팔을 갖다가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바꿔서 축복을 했어요. 바꿔서. 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에서 차자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차자를 들어서 상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달라요. 여러분, 양자는요, 양자를 드릴 때에는, 나의 양자로 삼을 때에는 반드시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뭐냐?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양자로 드리는 대신 나는 이 아이에게 상속까지 약속한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 상속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내 친자식은 상속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양자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양자라는 단어는 항상 뭐와 같이 가느냐? 장자와 상속자의 뜻을 같이 가요. 자, 이걸 알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해도 되고 또 어때요? 은혜로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도 단순히 내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나에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까지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상속을 주실 목적으로 양자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뭘까요?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이걸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양자를 삼으신 장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목적으로 양자로 삼으신 장자들이에요. 그 장자들이 바로 지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님인가 그래요. 하여튼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의미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미없어도 살아요. 왜?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재미를 찾아요. 교회 와서도 재미를 찾아요. 사람 만나는 재미, 사람들과 노는 재미, 재미를 찾아요. 그러다가 그 재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재미를 찾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목적으로 양자를 삼으신 장자들이라는 이 의미,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못 떠나죠. 절대 예배 못 떠나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장자들에게 상속받게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3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맞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움과 분열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낙심과 좌절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나타난대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봤는데, 안진뱅이를 봤다고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게서 뭐가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안 나타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고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반드시 범사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범사가 잘됨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강건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도 돼. 왜? 나 건강한 걸, 나 돈도 있는 걸,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순간이 머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아버리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생각, 아니야, 나는 애 낳기 틀렸으니까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을 거야. 아니야, 나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애 낳기 틀렸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내 상속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놓고 만족하는 삶을 살려는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지금 나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약한 상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해. 나 이렇게 아픈 거 당연해. 나 이렇게 낙심하는 거 당연해. 당연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인걸. 물론 우린 약해요. 우리 자신은 약해요. 우리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예?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 자꾸 확인할 필요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맞아?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장자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의 환경도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보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하나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다시금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